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과제로 남아있는 것들 중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깨지지 못하는 나 자신의 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의의를 꺾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전히 꺾이지 않는 나의 못난 자아를 볼 때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다시금 떠오르기도 합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중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의 이유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과 몸을 섞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경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어떤 미사여구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 순전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의 말씀에 자신이 순종할 수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 그리고 고넬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함께 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점,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진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중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할례 받은 신자들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나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그것을 똑같이 원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셨고 치유하셨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들의 습관과 전통은 이방인들과 몸을 섞지 않는 것이었죠. 이방인과 몸을 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마음속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굽히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꺾이지 않는 우리의 자아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너무 심각하다면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서를 받기 싫은 마음이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나 자신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 내 의가 깨지는 것을, 날마다 깨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틀대며 자기 주장을 하는 나 자신의 연약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 나는 죽고 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